제목을 수로보니게 여인 했는데 저는 이따 결론을 말하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따 결론을 보면 합니다. 21세기에 수로보니의 여인을 찾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로보니의 여인을 주님은 찾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수로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투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야 기타 가져와봐 그냥 치지 않습니다. 줄 맞춥니다. 내가 전문가 기타를 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기타 한번 연주해봐라 그러죠. 그러면 기타 줄 투닝하고 연주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그러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투닝 없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버겁습니다. 버벅거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다림줄을 한번 내려보라는 겁니다. 익숙한 습관이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어때요? 일부분이 되어서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면 내 몸이 아이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어린이 주일인데요.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주일날 코로나 시대에 3년째입니다. 늘 해오던 기독교 교육은 어때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독교 교육이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앙교육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 했던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끔 역할에 맞게끔 다르게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때 나는 안 바꾸고 다르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 것도 있지만 그냥 멈춰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도 그냥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바라보거나 다르게 도전하거나 다르게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거의 다 정한 상태에서 내 생각이 오르고 내 생각했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킨 것은 안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누구가 생각납니까? 예? 다윗 누구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오늘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지요. 이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우리는 잘 알죠. 모세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정말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 아들 게르솜 그리고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잘 믿는다고 다음 세대가 잘 믿는다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영성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살게끔 하고 그러면 계속 이어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안 살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몇 대째 예수를 잘 믿었어도 오늘 내가 그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세는 존경이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도 잘 믿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 갔다 온 이후부터는 내가 듣지 않고 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딴 것을 내가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3대째, 4대째 믿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대대에 몇 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영성이 오늘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생명을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을까?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오늘의 영성, 오늘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믿음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영국을 갔는데 그때 3,000명, 2,000명 모인 큰 교회에 앞자리에 한 3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고 저도 거기서 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선교사 몇 명 파송했고 교회를 지었고 뭐 했고 지금도 그 어르신들은 하고 있는데 자녀 세대는 안 믿어버립니다.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팔겠다고 광고 붙여놓은 것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신앙이 2대까지는 게르손까지는 잘 갔는데 3대째 흔들려 버립니다. 어떻게 흔들린 줄 아세요? 요나단이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자, 사사기의 17장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야 집에 누가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아르바이트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제사장 된 것은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죠. 이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개인적으로 미가라는 사람이 가정에다가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었고 이 3길 제사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게르솜이 지원한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루 먹고 사는 데가 어렵기 때문에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장을 찾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보시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뭘 받고 있느냐? 진짜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년에 은 10개, 1년에 의복 한 벌, 그리고 먹거리 조금. 그런데 미가 집에 제사장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늘 제사 지르는 것을 늘 봤거든요. 그렇게 보고 들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너무 잘한 겁니다. 알바로. 그러던 중에 단지파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단지파에 나이스라는 북쪽 지역에다가 큰 단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우트합니다. 너 조그만 집에서 얼마 받고 있느냐? 이 단이라는 단지파의 큰 지파에 와서 제사장 책임지고 해라.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무슨 제사장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말씀의 다름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다름줄을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 때부터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부모가 말씀을 다름줄을 내지요. 뭘로? 삶으로. 결정하는 걸로, 섬기는 걸로, 순종하는 걸로, 예배하는 걸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다림줄을 내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다음 세대는 못 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커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거, 끼어든 것이 뭘까요? 우상이 끼어든 거야. 먹고 사는 것이 끼어들어와 버린 거야. 그리고 이들이 더 큰 문제는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의 상징인 인치심이 나와요. 거기에서 단지파가 하나님 빼버립니다. 구원받는데 축복받는데 우상숭배하는 그 지파를 자녀를 그 사람을 빼버려요.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죠. 근데 빼버려요. 그러면 게르솜은 어땠을까요? 역대서 32장에 보면 자 게르솜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요나단이 빼버립니다. 거기 기록 없습니다. 자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우상숭배로 단집하는 하나님의 축복 반열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었던 은혜의 흔적들은요. 자녀 세대에는 가슴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영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계보, 믿음의 계보, 여기서 탈락되어 버린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심각한 여러 가지 유익이하지만 저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한 멘트를 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부모들이 부모 믿음으로 가정에서 가정신앙교육,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신앙이 위기가 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눈 뜨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것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요. 이게 함부로 하게 돼요.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버려요.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요? 교회 봉사 예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려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냥 툭툭 말해버려요. 툭툭 행동해버려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데 힘이 없는 방해거리입니다.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고 그 질서를 보고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경외심. 제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 가르친 것이 나오죠. 부모 신앙이 흔들린다. 그럼 자녀도 흔들린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쭉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삶으로 가르쳐라는 이 메시지예요. 뼈대는 경외심입니다. 신명기 유대인의 신앙 교육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고 있다. 다 빼버려도 돼요. 딱 뼈대 하나 경외심.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생활했죠. 그들이 딱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면 우리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 붙잡으면 어떤 환경이신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신앙 경외심이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 경외심 하나가 있으면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세가 일터로 사업장을 자녀를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미래에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거 세워야 돼. 이제 이것이 없어지면요 다 혼란죠.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막 혼란을 줘버려요. 뭐가 없다고요? 경외심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때요? 막무를 하려고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세속 문화에 많이 젖어 있죠. 세속 문화에 젖어 있어요. 자, 예배 자리에 데려오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도 못 데려가요. 부모님요, 형제들요, 자녀들요. 예배 자리에 데려가도 별 수를 쓰고 막 사정을 하고 달래기를 해도요. 나와 준척하고 못 데려와요. 이거 현실이에요. 뭐가 무너졌다고요? 경외심이 무너져서 그래요. 나는 잘 믿는다고요? 내가 보는 거다가 하나님 보는 거다는 달라요. 경외심이 무너졌어요. 예배 자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들은요,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하게 하지만 그 뼈대는 뭐라고요? 경외심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멀어졌다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절했다. 이 간구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이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말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거기다 걸어보십시오. 내 자녀의 신앙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사업의 문제에 걸어보십시오.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 신앙 세워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세워야 돼. 그런데 나는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녀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돈 많이 주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어떻게 괜찮게 반열에 서고 그것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내가 제일로 크게 생각할 것들이 그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그러죠. 교회는 함께 지어간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워간 거라고 난 믿습니다.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지어간다 그러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을 누가 협조해야 돼요? 어른들이 먼저 협조하고 아멘하고 따라와야만 자녀 세대가 배워서 사는 것인데 배우지 않고는 내가 생각하고 들은 걸로 경험으로 그것으로 하면 오늘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들었던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고요? 경외심이 없어졌다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죠. 소문을 두고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고쳤더라, 먹였더라, 해주셨더라 하면 자기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어려움 받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고 다른 사람 없었을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소문이 나에게 네 마로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과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가정에 네 마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움직이게 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두고 간 겁니다. 안 들리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옆에서 가자고 해도 안 와요.
그러나 내 말로 들리면 찾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들이나 교회 일이나 신앙 일들은요, 내가 들어야 돼. 봐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경외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 신앙은 오늘 영성인데 믿어야 되고, 아니 오늘 믿어야 하고 오늘 경외해야 되고 오늘 내가 아멘해야 한다. 오늘 저는 수르보니아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자녀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해석으로 오지 않고 신앙 문제로 해석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생활 문제로 해석하겠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문 듣고 다시 말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는 수르보니아의 여인에게 도전받는다는 것.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수르보니아의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은 변방이거든요. 도로 지방에 가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많은 여러 지역에서 병자를 고쳤다, 좋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게 소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그 동네나 그 지역까지 다 소문나,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수르보니아의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거. 엎드렸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 여기 보세요. 이 자녀의 문제인데 수르보니아의 여인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처럼 와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엎드려요. 예수님께. 자녀의 문제면 자녀 데리다가 예수님께 엎어지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녀 문제가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자녀를 대신해서 자녀의 문제를 품고 예수님 앞에 엄미가 엎드린 거예요. 이 교육에서 우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교회 일이라고 엎드린 사람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는 이거예요. 수르보니아의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 그가 문제가 있은 거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엎드린 거예요. 교회 문제가 나는 괜찮아요. 교회 문제가 들어왔기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라고 나는 봐요. 수르보니아의 여인은 반드시 이제 결론을 보면 은혜를 받죠. 기적으로 자녀가 회복되고 수르보니아의 여인의 문제가 회복돼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이 행위가 기적의 출발이었어요.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간절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깊이가 달랐어요. 내가 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깊이가 달랐다. 자세가 달랐어요. 엎드리는 자세가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다가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 난 그렇게 봤어요. 수르보니아의 여인처럼 두로에 그 시대 어려운 시대 함께 수두룩에 얻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엎드린 자세, 깊이가 달랐다. 이따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묵상을 하니까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달랐다. 누가 치료받을까요? 누가 은혜로운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오늘 말로 말하면 경외심이 있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저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딱 오버랩이 됐어요. 자기 문제가 달랐지만 여기는 자기 병이지만 여기는 자녀의 문제지만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갖고 오는 건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 문제나 회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 문제로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 엎드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 이 차원이 다르다. 누구는 아는 사람 본 것처럼 하지 말고 꽉 먹거라 그런 거. 우리 교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차원이 다르게 보통 교회보다 더 차원이 다르게 예배가 있고 차원이 다르게 기도도 하고 차원이 다르게 아멘도 하셔야 돼요. 자,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져. 다른 교회에 하는 흉내 내면 안 돼. 전에 했던 대로도 안 돼. 똑같습니다. 보세요. 임직자들이 있죠. 임직 받아야 할 분들도 있죠. 부모 있죠. 교사들이 있죠. 교구장 있죠. 예를 들어서요. 목자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외심 가지고 엎드려라. 난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돌아보는 것이 내 일 돌아본 것 이상으로 마음을 들라. 그냥 대충 보고 가지 말고 봤다가 한 것이 아니라 달아봐라. 우리나라 신앙 교육의 최고의 정점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유대인 교육, 탈무드, 유대인 교도. 하루 권사님 모르세요? 내가 영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신앙생활의 최고의 교육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의 교육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탈무드 등등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성공에는 세계 금융계를, 세계 정치계를, 세계 IT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바탕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바탕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 랍비인데요. 율법학자입니다. 스스로 이 율법학자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 교육은 스스로 평생 학생이라고 자각을 해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졸업을 해버리죠. 그들은 평생 학생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로 한다. 항상 배우는 자세. 우리는 졸업해버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 늘 배우는 자세. 따라해보세요. 경외심. 경외심에서는 배움의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납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는 그것을 학습 공동체라고 해요. 배우는 공동체라고 해요.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요. 선생은 누구요? 서로가 선생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있었다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던 내 생활의 몸의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도 언어와 전통과 정체성으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지만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고 딱 지켰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교육이었어요. 나라는 없지만 어느 곳에 이제 누구를 배웠다? 하나님 배웠다. 유태인들에게 교육은 신앙이었다는 것. 우리로 말할 것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생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한 벤자카이는 이렇게 말해요. 나라는 패망해도 유대인들은 생존해야 한다는 것. 자, 나라는 패망해도 민족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 없었어요. 2000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아있어.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삶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 주고 약속해.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또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이 신앙교육이라는 거. 유대 민족 사상 최대의 정신적 위기를 직면했을 때 활동했던 랍비가 요한한 벤자카이예요. 자, AD 66년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전쟁. 그런데 그때 로마가 이겨요. 망해버리죠.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요한나 벤자카이 이분이 이제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때요? 민족적 독립보다는 유대인들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이분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우리가 노마에서 주면 우리 민족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흔적도 없을 것이고 나라도 없지만 백성도 흔들릴 것이요. 그러면은 나라도 없지만 민족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랍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노마에게 진다는 거죠. 노마가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항복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요한한 벤자카이가 이런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 다 죽는다. 나라도 나가서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흑사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해요. 그걸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겠죠. 흑사병에 걸렸다. 얼마 있으면 흑사병에서 그가 죽었다는 이제 소문을 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를 산채로 관을 만들어서 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 안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성 밖에 매장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관에 담아가지고 그 추종자들이 매장하겠다고 밖으로 나오죠. 성 밖으로 나와요. 성 밖으로 나와서 그가 이제 나왔지요. 첫 번째 하는 것이 그가 요한한 벤자카이가 관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로마 사령관 베스파니아 루소라는 이 사령관을 만나러 갑니다. 한 번만 만나자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서 가서 무슨 덕담 아니라 예언 같은 거 당신이 앞으로 로마 황제가 될 것이다. 좋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정말로 그가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리고 아들 시누스가 나와서 예루살렘 지역에 다시 총독으로 오죠. 그때 당시에 그가 나가서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황제가 될 것이다. 그래 놓고는 예언을 하죠. 그래 놓고는 나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라. 무슨 소원이냐면 조그마한 마을에 학교 하나를 세워주라. 그래서 랍비 10명 정도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전쟁을 훈련시키고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토라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로 가고
그 아들이 거기 이제 총독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다 쓸어버리되 그 학교를 약속대로 살려주라.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학교를 랍비 10명과 똑같이 그 학교를 세워요. 그게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가르쳤고 신앙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베스파니아 누스는 학교가 있으면 유대 전통을 남는다는 말은 알아들었어. 근데 군사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 그런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나라는 죽어도, 나라는 망해도 우리 민족은 살아야 된다.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있어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전속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가문에 전속한다는 것은 다음 시대에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잘 믿으면 돼.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 다시 말할까요? 유대 공동체는 학습 공동체라는 거. 그 아들 티투스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을 때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 학교를 지켜줘요. 다 쓸어버리는데. 그 벽일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요나단 벤 자카의 유대 전통과 계승하고 싶어하는 민족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그 정신 하나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근처 야분에에서 예시바라고 하죠. 유대 교육 전통, 탈무드 이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디 할 것이 뭘까요? 유대인의 학교가 여기서도 나왔어요. 유대인의 정신이 여기서 나왔어요. 유대인의 신앙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건물은 있고, 돈은 있고, 무엇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가르칠 때 보면 자녀들도 가서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할 것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잘 되지 말고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잘 돼야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 뭐가 사라졌다고요? 경외심이 사라져서 그래요. 유대인들의 신앙교회는 경외심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뼈대가 경외심이에요. 말씀을 자기 앞에 다림줄을 내리는 거.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 오늘 저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의 귀신 들린 문제라 그랬죠. 이건 신앙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와서 엎드린다고요? 오케이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께 나와서 한 번 엎드린다고 오케이 해주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소로보니의 여인에게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을 너무 얕잡아 본 것처럼 보이죠? 무시한 것처럼 보이죠?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개라는 상징을 해요. 자, 이렇게 너는 이방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수로보니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얼굴색 변하고 돌아서 가버려요.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찾아온다.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말을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한 적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 내가 수로보녀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요, 할 수 있어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모욕적인 말이나 대꾸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린다고 그냥 오케이가 아니다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린다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 오케이 안 해줘요. 과정이 있다는 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옳습니다. 저는 걔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 1%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라고 목마름을 가지고 엎드린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거. 믿음을 입증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주인이다고. 십자가 함께 멍에 메고 있다고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냥 엎드린다고 오케이 해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저는 묵상이 됐어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여인에게 보는 것이 있었어요. 보는 거 있습니다. 오케이 했을 때는 보는 것이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테스트 했어요. 테스트. 자,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 우리 개인적으로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엎드려서도 꼭 들어야 할 말. 예배 드려서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수로보니의 여인, 수로보니의 가정, 수로보니의 사업장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리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딸의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누가? 수로보니 여인이 이 말을 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행동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헌신이 있어요.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는 거.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의 여자에게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자격 없다. 그냥 돌아가라. 그냥 거절하는 것처럼도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한 방에 거절해버린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게 방어적인 언어로 딱 끊어버려요. 우리는 그럴 때만 있잖아. 더 이상 나에게 말을 못하도록 방어적인 언어로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지금 여인에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나는 살아야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개라고요? 그리고 마음 받고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따지지 않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세웠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하세요? 딸만 고치면 돼. 내 소원만 들으면 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기든지 짓밟든지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난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자기를 누구 앞에 세웠다고요? 예수님 앞에 세운 사람만 안 세우면요. 그래, 나 간다. 이런 말 할 수 있어? 나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 나는 이 교회에서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동수께서 나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것을 건 사람은요, 안 가.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 주님이 수로보냐 여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가치가 있구나. 너는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구나.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듣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됐구나. 복을 받을 그릇이 있다는 것, 자세가 되었다는 것.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면서 꼭 들어야 할 네마의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드리면서 꼭 드려야 할 말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꼭 들어야 할 네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봉사가 있다는 거. 주님이 원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 주님이 원하는 아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직분에 걸맞는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죠. 이 고백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믿음의 행동을 하였으니 주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을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서 그래서 감동을 예수님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라. 오케이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죠. 여러분 신앙교육 자, 좀 졸지 말고요. 신앙교육은요. 우리 할 때 내 생활 속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말씀을 듣고 빼고 말씀을 듣고 채우고 말씀을 듣고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말씀하는 관계에 오지 않고 내가 딱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다 맞춰. 중심이 뭐예요? 나요. 이래서 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해요. 근데 순종만 안 해요. 시키는 것만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분명히 한다는 거. 근데 시킨 것은 안 한다는 거. 바꾸셔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교회가 원하는 것을 이것을 해줘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어린이 주일날 맺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오늘 나에게 스승이었다고 내가 했어요. 정말로 배웠어요. 나는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이
한 영을 살리는 고 엎드리는데 많이 부족하다. 제 고백이에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들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속 좁은 마음이만 있다.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그럴걸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 여인은 우리 교회의 스승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우리에게 스승이에요. 스승.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의 사업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의 아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명령을 해요. 백세에 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려놓고 제단에서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멈춰요. 딱 멈추게 해놓고 한마디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여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반응과 교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을 벌려놓고 하는 것에 통해서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을 듣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돌아갔으니 그 가정의 문제가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섬겼더니 내 생활의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어린이 교육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우상을 통해서 축복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넣어줬으면 좋은데 사정없이 빼버려요. 냉정하게 빼버린다는 거. 이거에 두려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 말씀하시면 지키는 거. 다르게 생각하시고 항상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자녀 교육, 가정의 교육,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다림줄 선을 그어줘야만 다음 세대가 두려워서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한 것을 보고 그들도 따라간다는 것.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날 말씀이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정하고 내 마음에 정리가 됐다면 이거 허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자녀들도 형제들도 부모님들도 또 아내와 남편도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나 교회에 연약한 자를 세우거나 부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져서 그릇이 커질 때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을 시켜놓고 주님은 교회 사역을 시켜놓고 주님이 듣고 싶은 거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하는 것은 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도전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속 좁은 우리에게 또 내가 이미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여러 가지 일을 사역을 시키고 보고 싶은 것이 있었고 듣고 싶은 것이 있었음을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저울질 해봤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들의 민족은 번성했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단하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지는 것은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고 신앙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에는 이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교육과 신앙생활에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경외심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아멘하며 말씀을 다림줄을 내리며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주여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아버지 안에 세상 것이 아버지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늘 수로보니 여인의 신앙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네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준 네마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될지어다. 어둠과 나를 아버지 혼란스럽게 하는 어둠의 세계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이 세워지고 사업장이 소생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경외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가정에 양식 있게 하시고 그 양식은 교회도 양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고 도와주는데 주님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찾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느 때보다 더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신앙을 경외심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와 일터와 교회 위에 또 열방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외국에 있거나 군대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까지도 하나님 경외심으로 세우기를 소원한 성도들의 소원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